할렐루야. 1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219장 하시겠습니다. 219장, 예전 찬송가는 279장이고요. 주 하나님의 사랑은 219장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차례로 아프다 보니 몸과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더군요. 들으시는 대로 제 목소리가 지금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예, 저 또한 한 2주간 그 목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신체 어느 부위가 가장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특별한 장기가 신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컨대 뇌, 심장, 폐, 간 혹은 신장이 없으면 인간의 몸은 신체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주요 장기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에게 필요한 주요 신체 부위는 농부가 주로 사용하는 부위와 다릅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지만 골프 스윙에 필수적인 이 골반, 그리고 복부, 그리고 어깨가 골퍼에게는 중요한 3가지 부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피아노 연주자나 그 외과 의사에게는 손 또는 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어떻게 보면 도구이겠죠. 야구 선수는 어떻습니까? 야구 선수라면 강한 팔과 다리가 필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또한 눈과 손의 협응력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사는 설교를 위한 주요 도구로 목소리를 사용하므로 목 건강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직업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신체 부위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부위들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체 부위들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합니다. 예컨대 피아노 연주자는 손가락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다른 부위들도 건강을 유지해야만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연주 중에 기침을 하지 않도록 가슴을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야 하고 재채기나 또한 콧물이 나오지 않도록 가습기를 틀어야 하며 또한 피아노 페달을 지속해서 밟아야 하므로 다리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마사지를 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현재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고 또 다른 이들은 선교와 봉사의 은사를 맡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탁월한 사업 감각으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은사를 지녔으며 또 다른 이는 가정이나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특별한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 기능을 가진 어떻게 보면 그 레고 조각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은사들을 통해 교회는 세상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동이에 든 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동이에
그 개 한 마리만 넣으면 금방 기어올라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여러 마리의 개를 넣으면 서로를 밑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단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일종의 너 죽고 나 죽자식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런 교회 내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선물로 여기기보다는 이를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기 시작했죠. 어떤 은사가 더 가치 있는지 논쟁하고 사회적 지위나 교회 내 직분을 두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누구인가를 두고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모습이죠.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두드러지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독특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특이성을 통해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 때문이겠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고린도 교회의 요청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교회 내에서 어떤 기능이나 사역이 가장 중요한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간의 왜곡된 경쟁심의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여전히 과거의 종교, 특히 고린도의 대표적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같은 이방신들의 영향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과도하게 개인적이거나 신비적인 체험에 몰두하여 공동체와 멀어질까 염려했던 것이죠. 이는 복음과 이방 문화의 만남이라는 토착화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종교에서는 영적인 체험이 주로 개인적 유익을 강조했으며 공동체의 유익은 뒷전으로 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바울이 보기에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영적 은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고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 방식으로 주셨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 된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분열된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지만 각자가 따로 행동한다면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은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결될 때 비로소 위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어떤 서열을 매기기보다 인간의 몸으로 교회의 구조를, 교회의 기능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개별 구성원들의 합보다 더 위대하다고 강조합니다. 잘 알다시피 바울은 그리스 철학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단순히 동질적이고 획일화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조립하신 다양한 구성원의 집합체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겉보기에는 교회가 단순히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느슨한 모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과의 거리나 어떤 목사의 설교, 아니면 소그룹 모임이나 봉사활동 등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결국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지죠. 교회가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새로 부임한 목사에 대한 감정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갈등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찾곤 합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또 다른 공동체로 옮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 교회를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나 아니면 다른 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교구를 옮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단체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도 비주류가 존재했습니다. 아마 이들 소수는 주류 성도들과는 다른 어떤 성향, 은사, 관심사를 지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교회의 주류는 어떤 특정 정당, 인종, 성별 혹은 연령층을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새로운 사람이거나 기존 신자가 어느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주류가 아니라고 느낄 때 소외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불청객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식 거부 반응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한 개인이 집단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교회에 등록하거나 소속된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입하는 어떤 코스코나 헬스클럽과는 다릅니다. 교회 멤버십은 포인트 카드나 쿠폰 제도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축복만 받기 위해 등록하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어떤 주주총회에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참여하는 그런 구조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종종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헌신하기도 하고 반대로 관망하며 팔짱만 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더 깊은 헌신이겠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눈과 귀, 발과 손이 되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서로에게 의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비록 서로의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역할과 사역은 최대로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독특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개성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각자는 저마다의 성격, 배경,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는데 유용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이는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깊은 생각으로 기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기획이나 행동력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데 능숙하고 아니면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을 통해 어린이를 섬기며 힘을 얻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찬양을 통해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도 있으며 조용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각기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 각자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모든 일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인간의 몸이나 아니면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많은 교회의 비전과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몸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어떤 정체성과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강조하고 또 다른 교회는 무료 급식소나 선교와 같이 지역교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어떤 것은 제자훈련과 같은 교육사역을 중시하거나 가정사역에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연주자의 손의 중요성과 기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하면 신체의 다른 부위들은 자연스럽게 그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교회 역시 서로 다른 지체들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e pluribus unum, 즉 여럿으로부터 하나라는 미국의 초기 모토와도 연결됩니다. 최근 새 행정부가 다양성, 공정성, 포괄성, 소위 말하는 DEI, 이 정책을 철회하는 흐름이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이 사상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러한 개념이 이상적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듯이 또한 인간의 몸이 결국 쇠퇴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교회도 갈등과 분열을 겪거나 심지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단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문을 여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계속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상기시켜주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다하라고 독려합니다. 실전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각자는 다 다르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로 묶인 바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여기서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DNA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몸에서 나온 세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 단순한 개인의 집합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야 할 고귀한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과 은사를 가졌지만 동일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며 성령으로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합류시켰으며 이를 위해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와 열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은사 역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곧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한 선물임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서로를 위한 선물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또한 세상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이 선물을 누리는 존재인 뿐 아니라 동시에 이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성도들로 인해 다른 선물인 성도들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 그리고 인내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평생에 걸친 과제이며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창세기에 나오겠죠. 계시록 같은 데서 나오지는 않겠죠. 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입니다. 이는 어떤 단순한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닌 수사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계셨지만 그 질문을 통해 너는 왜 나에게서 숨는가? 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고 묻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매 순간 던져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나와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성경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두 번째 질문으로 답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비해 어디에 서 있는지는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녁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는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에 속한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차이를 결점이 아닌 강점으로 보게 하시고 서로 세우고 격려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함께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와 은혜를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려움 속에 처한 이 땅과 사람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특히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감싸주소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위험 속에서도 불길과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열로 가득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국민들 사이에 화해와 존중의 마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자비 그리고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치유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아프고 투병 중인 지체들의 위로와 힘을 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강건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